옆에 분하고도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를 추종하는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데 자꾸 설탕물을 마십니다. 제 말은 안 듣지만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간디가 얘기합니다. 15일 있다가 다시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15일 후에 아들을 간디에게 데리고 왔는데 간디가 얘기합니다. 얘야, 설탕물 마시지 마라. 건강에 좋지 않다. 위대한 민족의 선생이 하는 말이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왜 보름 전에 오실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름 있다 그 얘기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간디가 사실 저도 설탕물 마시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부터 끊고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간디가 존경받는 것은 한마디로 그는 말한 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1982년도부터 단독 목회를 하고 23년간 목회하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얘기한 대로는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먹고 살기는 많이 좋아진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삽니다. 외적인 요인은 인구 절벽이고 또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많고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면 복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먹고 살만 하면 예수 잘 믿지 않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내적 요인은 개교의주의, 신자 감소, 또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난한 성도들의 확산, 차세대 교육의 부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영적 위기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성결운동을 해야 되고 영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됐어요. 전도시켜서 정착하고 양육하고 재생산하고. 그런데 이 시대는 말로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먼저 섬기고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영혼을 얻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축도하시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가 세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축복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뢰 속에 부흥하는 교회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나가서 여러분이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참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또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바른 봉사인가?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흐려지면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첫 번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그런 종교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항상 얘기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급진적인 제자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역사의 전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뭐가 보여요?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성도들과 함께 소위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뭔가 바쁘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받았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초대 교회가 생겼어요. 처음 교회.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장 42절 말씀인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심지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에도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고향을 떠날 때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란으로 갔어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니에요. 한 30% 40% 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100세에 낳았던 그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뭐냐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0절 말씀에 직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돼요. 예배 있는 곳에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때 우리가 이 험한 세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고향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붙잡고 살고, 저녁이면 저희 부부 둘만 있기 때문에 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큐티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길을 걸을 때에도 생각 없이 걷는 것이 아니고 주로 프레어 워크,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한 몇 년간은 예수 기도를 실천해요. 동방정교에서는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예수 기도를 하거든요. 단순한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루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연구실에서 졸든지 아니면 20분 기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제가 81년부터 목회를 했는데 저의 목회 여정을 봐도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세의 은총이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지고 새로운 은총을 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만약 매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이건 하루건 그 십자가의 구세의 은총을 통한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명목적인 크리스찬, 직업적인 크리스찬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하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생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같이 하셨던 그 은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 감격이 회복될 때가 많아요. 이 대강절 귀한 절기에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방을 준비하는, 그런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요.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은 소그룹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은 사실은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준 거예요. 그 전에는 사제들밖에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함으로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줬다고 한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성도들의 손에 사역을 들려준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특별히 주한교회는 70년대부터 구역장 제도를 통해서 소그룹이 모범적으로 한국교회 활성화시킨 그런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이 아니면, 속회가 아니면, 적은 그런 모임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참으로 역량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임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험한 세대, 이 이기적인 세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고향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 예찬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은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어로는 워십인데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세가드인데 to bow down, 머리를 굽힌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입맞추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먼지가 묻는 것처럼 죄가 관영한 세대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기도 없이 바른 교회가 될 수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피곤하건 피곤치 않건, 시간이 있건 시간이 없건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생활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첩경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재생산의 단계.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기도도 잘하는데 교회 생활에 만족이 없는 것은 재생산이 되지 않을 때 만족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장자 엘리압을 봤습니다. 왕제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임한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신앙 일생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되고 1차로 귀환한 사람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학교에서 1장에 보면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라, 내가 기뻐하고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학교에서 2장에 보면 그 성전 지대가 완수되었을 때 그 성전 지대를 보고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바라봤던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은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이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게 임한 말씀은 뭐냐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사람이 볼 때는 은금이 중요하죠. 외형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은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기를 통해서 십시일반으로 애써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차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자손만대 복을 나누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초대교회 이래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예비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7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서번트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학부 학생들에게는 기독교와 인성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학부 학생들은 거의 믿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요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에서 5% 정도 됩니다. 제가 2004년도 처음 한국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서베이 했을 때는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면 15%, 20% 정도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익명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개선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100%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이에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제일 반대했던 분이 제 아버님이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 집회에서 성령 세례도 받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한 달간 파견 근무하면서 제 일생 동안에 그런 신앙관이 생기고, 또 그것이 소명이 되어서 제대한 다음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이 반대한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로타리 클럽을 30년을 했는데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내가 30년 동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이쁘게 하는데 욕심은 더 많더라. 너같이 안 믿더라. 너는 광신자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적극 반대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 잘 믿고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보일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같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이 칭찬 들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늘 2장 43절 그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사인스 앤 원더, 이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인들이 경외감을 주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는 늘 다니는데 사는 건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44절 45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네 것도 내 것고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공동체,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루어진 가능한 거죠. 저도 그런 공동체였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 말 커뮤니터스에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자적인 내용은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뭐냐?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 이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연결점이 바로 교회예요. 그걸 잘하면 좋은 교회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조한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미국 워싱턴 DC에 세이버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1947년도에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작이 됐는데, 워싱턴 DC 빈민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인 될 때 철저한 입교 과정, 고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150명밖에 안 되는데 지역사회 사역을 50가지 이상 하고 1년에 2천만 불 이상의 예산을 쓰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 그 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면 하루에 1시간 기도 읽고 성경 읽고, 두 번째 철저한 11조 해야 되고, 세 번째 2년 반 3년 과정에 제자 훈련 해야 되고, 교인 되는 과정이 소그룹에 매주 참석해야 되고, 자원봉사 해야 되고, 영성 훈련에 참석해야 되고, 교인 자격은 1년이에요. 1년마다 바꿔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보면 30년 40년씩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30년 40년씩을 자원봉사하면서 풀타임으로 봉사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48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을 다 레이아웃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사역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한교회 구석구석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역들이 다 축복의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어서 실제적인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필요와 요구에 동참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한교회가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체성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첫째는 주인의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 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매 학기 강조하는 것이, 또 목사님들과 또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학습 목표는 신실성과 책임감입니다. 인테그리티와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신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타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성조 목사님이라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인데, 지난 주간에 불편한 믿음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분이 타자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버스턴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주일날 이제 총동원 주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척에 많은 새신자들이 오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축제적으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보람 있는 주일을 보내고 이튿날 교회에 나왔는데 사무실 옆 쓰레기통에 흑인 여인 하나가 딸을 안고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이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교인들이 먹다가 버린 그 음식을 뒤져가지고 황급히 떠나는 그 여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너보다 더 어려운 소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타자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다고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의 삶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최대 희생, 인류 최대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대강절 귀환절기, 이 대강절 절기는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복된 절기에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존전에 불러 모으시고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신뢰받는 공동체의 모습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대망하며 우리 자신이 신뢰받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신뢰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신뢰받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